사전 오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이죠. 저는 그때 그 권투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43년 전인데요. 1977년 11월 27일 파나마에서 WBA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이 벌어졌습니다. 상대 선수는 11전 11승 11KO, 돌주먹이라는 말이죠.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아주 권투를 잘하는 선수와 붙게 된 겁니다. 홍수환 선수가 2회에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그쯤 되면 거의 패색이 짙은 것 아닙니까? 3회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4번이나 다운된 선수가요, 세상에 이 카라스키아를 몰아붙여가지고 KO를 시키는 극적 역전이 일어난 거죠.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사전오기입니다. 4번 넘어져서 5번 일어나가지고 이겼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홍수환은 어렵던 70년대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 아이콘, 전설이 되었습니다. 패배하지 않는 비결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 그 정답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일어난다고 또 다 승리하는 거 아니거든요. 문제는 힘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싸울 수 있는 힘, 다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문제거든요. 우리는 지금 모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어려움 속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은 어려움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젊은이들은 3포, 5포, 7포, M포를 노래한 지가 오래입니다. 3포, 연애, 출산, 결혼, 포기. 5포, 직장, 집 구입, 포기. 7포, 관계, 희망, 포기. M포, 모든 것 포기. 참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노래가 어디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쓰러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 끝자락에 서서 절벽을 내려다보며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더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싸우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시키는 적을 제압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힘, 그 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패배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패배할 수 없는 그 이유를, 그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 때문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패배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질그릇에 담긴 보배 때문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오늘 본문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배 그리고 질그릇 그렇게 나옵니다. 보배, 데사우로스,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보물이 어디 담겼다고요? 질그릇에 담겼다고요. 보물과 질그릇을 같이
단어를 병렬시킵니다. 이 극적인 대조,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보물, 질그릇. 이 극적 대조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값비싼 보물이 보잘것없는 참으로 무가치한 질그릇에 담겼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보물이 뭐고 질그릇이 뭡니까? 먼저 질그릇의 실체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 덩어리로 만들어진 토기다, 그런 말씀이죠. 그 토기가 뭐죠? 질그릇이죠. 그러니까 여기 질그릇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고 많은 그릇 가운데 왜 하필이면 질그릇으로 표현했을까요? 아니 무슨 금그릇이다 뭐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으로 우리를 명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질그릇의 특징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약하여 깨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무가치합니다. 세 번째, 볼품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질그릇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 자라는 말이죠. 너는 질그릇이야. 이 말은 그 질그릇의 특징, 너는 약해, 깨지기 쉬워, 너 무가치해, 별로 값 안 나가, 너 볼품 없어,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얼마나 약합니까? 혈관 하나 막혀도 죽습니다. 심장 지금 당장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뭐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머리로 올라가는 가는 혈관 하나 터져도 여지없이 죽습니다. 약하다, 그 말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말 한마디에 감정이 팍 깨져서 우울감에 젖어드는 거죠. 약하다, 그 말이죠. 무가치합니다. 별로 가치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맛있는 쇠고기를 먹고 싶어서 휴가길에 횡성을 들린 적이 있어요. 아, 횡성은 한우가 유명하다 한다. 그래서 이 정육점에 들렸는데요, 저 쇠고기 얼마입니까? A2 플러스가 써져 있더라고요. 야, A2 플러스 한번 먹어보자. 생전에 언제 저런 거 먹어보겠냐.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g에 2만 원입니다. 세상에 한 건 사면 12만 원이에요. 그거 어찌 먹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우리 식성 좋은 아들들하고 야, 마트 가자. 수입 쇠고기 사다가 실컷 구워 먹었습니다. 그거 소고기가 비싸요, 비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고기 갖다 놓고 이거 가져가시오 하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거 돈 얹어줘도 안 가져갑니다. 사실 우리 몸뚱아리 이건 무가치합니다. 별로 가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볼품없는 존재이죠. 나이 들면 다 얼굴이 쭈글쭈글해집니다. 허리는 굽습니다. 검버섯이 핍니다. 이도 다 빠집니다. 머리도 빠집니다. 귀도 안 들리죠. 눈은 침침해지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뭐예요? 질그릇, 우리라, 그 말이죠. 우리라. 이 질그릇을 참 잘 설명한 글이 있어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보면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학교 잘 다니는 자녀 두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집에서 밥 2끼 이상 얻어 먹으면 성공, 80대 집 다시 찾아 돌아올 수 있으면 성공, 90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성공, 100세 아침에 눈 뜨면 성공. 그런 거,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뭐 큰 소리 빵빵 쳐보지만 100세쯤 되면 그저 눈 뜬 힘이 있어도 성공이라니까요. 우리 인간 약하다는 거지요? 볼품 없다는 거지요?
무가치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누구도 성경이 말하는 그 명명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깨지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고로 질그릇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성경이 일부러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면 너 실존을 좀 잘 알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너 정말 약한 존재야. 너 깨지기 쉬운 존재야. 너 볼품없어. 큰소리 빵빵 치지만 너 별로 그렇게 같이 나가지 않아. 너 대단한 존재 아니야. 너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 질그릇이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너의 실존을 좀 잘 알아라. 아멘. 우리가 질그릇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인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이유가 있답니다. 패배하지 않을 이유. 그 패배하지 않을 이유가 뭐지요? 오늘 말씀에 그 질그릇 속에 뭐가요? 보배가 담겼다는 게 보배. 보배가 담길 때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보배가 뭡니까? 우리를 패배하지 않도록 하는 그 보배.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보배가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그 실체가 뭐지요? 고린도 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보배, 하나님의 큰 능력인데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보배라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서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큰 능력이 돼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를 깨뜨렸잖아요. 사탄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사망에서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능력, 파워 오브 파워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가 패배할 수 없는 이유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패배할 수 없는 이유,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마르다는 오빠를 잃고 다 무너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죠.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무너진 현장, 깨뜨려진 현장에 찾아오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무너져버린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어버렸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죽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절망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절망을 노래할 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설득하고 있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내가 보배야, 보배. 네 인생에 절망의 노래를 거두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할 보배, 바로 그 예수야. 그거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모셔드린다는 거죠. 마르다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옮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오빠가 살아나는 절망의 노래를 거두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르다 속에 계셔서 그의 삶을 개입하실 때 그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이유가 뭐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그 힘은 어떤 힘일까요? 우리를 패배하지 않도록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온대요. 힘을 주어서. 그럼 그 힘은 어떤 힘일까? 두 번째, 사전오기 역전시키는 힘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전오기 역전시키는 힘이다. 패배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역전시키는 힘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네 번이죠. 네 번. 정확하게 네 번을 얘기해요. 우리가 네 번 우리를 완전하게 깨뜨릴 수 있는, 우리를 완전하게 패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죠. 우겨쌈이라는 말은요, 들리보메노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집을 짜기 위해 포도를 압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복 참기름집에 가면 참기름 짜는 틀이 있어요. 우리 김정권 집사님 참 교회 앞을 그냥 늘 고소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무쇠덩어리 그 압착기에 이 깨를 볶아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프레스 힘을 가하면 그 깨에서 이 참기름이 쫙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겨쌈이라는 거예요. 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죽을 맛 아닙니까? 완전히 납작호가 되는 거죠. 이게 압착시키는 게 압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 포도즙 마치 깨를 짜듯 우리를 완전하게 우겨 싸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게 우겨쌈을 당한 형국입니다. 경제가 우겨쌈을 당했어요. 교회도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일을 만난 거지요. 자녀들은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람 관계는 더 꼬여만 갑니다. 오해는 쌓이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이 답답한 상황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네 인생살이에 날마다 당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4번 강조하여, 4번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요, 우크라는 단어예요. 우크. 그 뜻은 아니하며라는 뜻이거든요. 아니하며, 아니하고.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우크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 아니하며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보배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크한다는 게 우크 아니하며, 우겼음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우크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크 아니하도록 역전시키신다 그 말이죠. 뒤집어 버린다 그 말이죠. 사전 오기 힘이고 역전의 힘을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우쿠하셔서 우리 삶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우쿠한다. 우쿠 아니하도록, 쌓이지 아니하도록, 망하지 아니하도록, 죽지 아니하도록.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쿠하세요. 우쿠 아니하도록. 부도 나기 직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쿠하세요. 길이 안 열려요? 우리 주님이 우쿠하세요. 관계가 꼬여, 관계가 깨져,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배이신 주님이 우쿠하시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전의 힘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패배하지 않을 이유, 우리 주님이 우쿠하셔요. 우쿠. 오늘 본문을 누가 기록합니까? 바울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만났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짐을 당했다, 이거 바울 사도 자신의 고백이거든요. 바울 사도 자신의 고백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바울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고백,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쿠하셨어요,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 사도가 일생에 당했던 그 숱한 어려움들을 축약해서 한 곳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수없이 감옥에 갇혔대요. 버림을 당했대요. 돌에 맞았대요. 우겨쌈을 당했다는 말이죠. 답답한 일을 만났다는 말이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감히 바울 사도를 이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패배자야, 그런 실패자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승리와 성공을 가져온 자가 누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우쿠했다는 거예요. 우쿠. 누가? 보배이신 주님이 우쿠 아니하도록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 사도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은 걷는 걸음걸음 한 걸음이 역사를 바꾸는 발걸음이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평가라고 한다면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담김으로 우리 주님이 우쿠하셔서 역전을 시켰다 그 말이죠. 패배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역전시키시는 힘을 우리 주님이,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오늘 또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계세요. 자기 친엄마는 7자녀를 낳았고 작은 엄마는 4명의 자녀를 낳아서 이복 형제까지 합치면 11형제래요.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던 아버지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남은 것은 지독한 가난만 남았어요. 너무나도 삶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가난 속에서 40살에 이 정성진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 막둥이를 들쳐업고 새벽종을 쳤대요.
어머니는 집을 팔아 교회에 다 바치고 사찰일을 하셨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지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오직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아들 예수님 잘 믿어야 돼. 1981년 10월 3일 면목 순복음교회 집회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거지요.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아니하고를 경험하도록 하신 거죠. 결국은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본받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진 목사님, 정말 후배 목사님들에게 정말 닮고 싶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거지. 아버지 때문에 답답하고 가난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는 심장병으로 거꾸로 찌고 거꾸로 떨어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인생은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사전오기 역전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하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니하도록. 세 번째, 왜 역전의 힘을 주어서 패배하지 않게 하실까요? 보배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왜 역전의 힘을 주어서 패배하지 않게 하실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 육체가 뭐예요? 질그릇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의 사건이 뭡니까? 그게 부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배가 되셔서 우리를 역전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한 형편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승리를 하게 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활을 보는 거예요. 와,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생명의 사건이 나타났구나, 이걸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전의 힘을 주어서 패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거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사전오기 역전의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승리를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패배할 수밖에 없죠. 깨질 수밖에 없죠. 연약하죠. 그런데 그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깨뜨려지지 않고 승리함으로, 다시 일어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전의 힘을 주셔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아니하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볼품없는 자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강한 자를, 지혜 있는 자를,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역전시키시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무가치합니다. 볼품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뜨려질 수 없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일하세요. 어떤 일을 우쿠하신다. 역전시키신다. 아니하도록, 쌓이지 아니하도록, 망하지 아니하도록, 버림당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아니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세요. 보배된 내가 네 속에서 일할 거야. 너의 삶을 역전시킬 거야. 너를 패배하지 않도록 할 거야.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뭘요? 그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를 노래하게 된다 약속하시고, 이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